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들 영상으로 참여하게 돼서 반갑고요. 한 해 동안 우리 달려오시느라고 각 가정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세우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결국 쉽지 않은 걸음들을 걸어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 축복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오늘은 이 삶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몇 개 안 되는 시편의 구절 가운데 하나이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가장 이상적인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고 더욱이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지혜와 총명까지 솔로몬은 받게 되어지죠. 아마 우리가 왕상을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나 할 정도로 솔로몬의 삶에서 더 만약 바랄 게 있다면 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이런 본문이 떠올라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의 시대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마치 아담을 창조하시고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고 따랐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충만하고 완전한 그림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통적인 것도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완전하게 보였던, 우리의 기준에서 그렇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족과 결핍이 없어 보였던 이 두 세대, 두 시대 속에 동일한 것은 부족과 결핍이 없어 보였던 에덴 동산이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지만 동일하게 불순종하며 동일하게 죄를 범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만합니다. 화면에 보여주시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첫 창조를 하고 난 이후에 첫 창조 세계의 온전함, 완전함이 부족과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안목에 꽉 차는 첫 창조였습니다. 왕상 4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여러분,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왕상 4장에서 보여지는 솔로몬의 시대는 마치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참으로 우리는 부러움의 대상인 시대였음을 분명히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또 무엇이냐? 이런 부족함과 결핍이 없던 시대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큰 불순종을 하고 첫 창조의 세계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보이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이 모든 것이 결핍이 없었던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파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족하면 부족에서 죄를 짓고 풍족하면 풍족에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누가 세웠나요? 아담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실이지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세계를 아담의 불순종이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경험적으로 지금 현재적으로 잘 아는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솔로몬 자신이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통해 세워진 것입니까? 이건 너무나 단순한 사실입니다만 진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늘 이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성군 아버지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아버지 다윗을 통해 공급되어진 것들이었습니다. 7년 동안 솔로몬은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장장 7년이 걸렸습니다. 성전을 마감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죠? 자신이 살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걸렸습니다. 도합 20년 동안, 왕이 되어지고 나서 20년 동안 집만 지었어요. 솔로몬은.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수요일 날 사무엘상을 나누는데 다윗은 맨날 싸우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20년 동안 그 어떤 나라의 침략도 받지 않고 성전과 왕궁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구비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게 너무나도 단순하게 쉽게 생각되어지지만 우리의 삶에 놓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을 통해 준비시킨 것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솔로몬은 지혜와 총명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도 이전에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은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런 솔로몬인데 죄를 지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솔로몬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 무엇 하나 부족과 결핍이었고 풍족에 풍족을 더하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마음이 여러분 돌이키는 참 안타까운 죄를 범합니다. 그 옆에는 이방 출신들의 후군과 첩이 1000명이 있었습니다. 이 1000명이 되는 후군과 첩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합니다. 이 이방 여인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긴 솔로몬은 오늘 시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수고로움으로 리더의 경성함으로 이스라엘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음을 그가 경험적으로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부정적인 차원에서 철저히 자신이 토해내는 말씀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 자기가 온전히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중심에 있긴 한데 그 말씀의 중심이 긍정적인 중심이 아니라 부정적인 중심에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말씀은 말씀의 풍성함과 말씀의 유익과 긍정의 중심에서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경우는 정반대에 경험하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그 말씀의 중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분별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솔로몬이 고백하고 토해내는 것처럼 부정적인 자리에서 죄된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고 돌이켜진 자리에서 말씀을 경험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한 해를 걸어오면서 올 한 해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전례 없는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성도들의 섬김과 또 가정과 직장은 그다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서 전 세계적인 이 재난 가운데서도 그래도 조금은 우리 안에 샬롬이 있었고 만족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전례 없는 이 세계적인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 같은 동일한 경험을 하는데요. 여러분, 마치 온 세상의 시계가 멈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계도 멈추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만 산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적인 이 삶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는 여실히 이것이 무너진 한 해였습니다. 그 내용은 나의 수고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 않음을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경험한 한 해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말씀을 알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렴풋이 이 말씀의 이 문맥과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죠.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처럼 이것을 우리의 온몸으로 겪으며 우리가 말씀의 중심에 선 적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말라기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에 보면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마치 바벨 탑을 두고 인생들이 자신의 수고로 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바벨 탑을 흩트렸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지만 내 삶에서 마이너스가 난 것들, 내 삶에 축이 난 것들을 우리는 다시 허리띠를 동여매고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면 다시 쌓아질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라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뭐냐? 우리가 다시 쌓으려고 하는 것, 우리의 수고만으로 다시 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는 이가 있는데 만약 그 허는 이가 하나님이라면 감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절에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헛됨이 인생의 노년의 기에 지은 게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젊었을 때 사랑의 열정이 많고 사랑의 호르몬이 많을 때 지었던 것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담은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년에 들었을 때 그가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수없이 많은 잠언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의 노년기에 들어가서 그가 깨달은 신앙적인 사실들을 토해내는 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 전도서에 나오는 헛됨을 여기서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이 파수꾼의 지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동일하게 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집과 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과 의미에서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집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 건물을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집은 구약 성경에서 세 가지 용어로 다르게 쓰이는데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집이 세 가지의 용어로 쓰입니다. 즉 무슨 말이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수고로만 세우려고 하는 것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수고와 열심만으로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줄 수 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사람들의 교회 성도들은 이런 정도의 신앙적 자리에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늘 제가 강조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토해내는 겁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늘 솔로몬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죠. 후반절에 나오는 성도 문자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 어디이죠?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만 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우리 공동체의 지경을 얘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지경과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아무리 힘을 쓰고 열심을 동원하고 나름대로 경성을 하고 깨어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고로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열심으로는 장벽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목회자가 깨어있고 우리 집사님들이 깨어있다 할지라도 파수꾼에 깨어있음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양떼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영적인 울타리가 있어요. 성경은 보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영적인 울타리, 영적인 담장으로 비유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영적인 담장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을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나오는 우리가 4절, 5절, 6절에 나오게 되어지는 이 세우는 자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이 과수원지기 포도나무의 비유로 하면 이 과수원지기입니다. 우리가 근데 어릴 때 여러분이 서리해봐서 경험적으로 알겠지만 아무리 여러분 과수원지기가 있어도 서리하려고 하는 자를 못 막습니다. 여러분 이 세우는 자는 또 다른 번역이 있는데 어떤 번역이 있냐면 목자예요. 양떼를 지키는 목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아무리 시력이 좋고 몽골에 있는 그 목자들은 하도 먼 거리를 어릴 때부터 보는 훈련이 돼서 시력이 뭐 2.5 이상이라면서요. 그래서 뭐 잘 본다면서요. 그렇다 할지라도 늑대가 자기 양을 공격하는 것을 다 막아내지 못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경성, 우리의 애씀만으로는 우리의 가정이 되었든지 그것이 우리의 국가가 되었든지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지켜지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내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2절을 가게 되어지면요.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어떤 충격적인 대조를 해요. 좀 극명한 대조인데요. 우리 성도들이 이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 문맥이 끊겨진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받기도 합니다. 한 대조는 뭐냐? 한쪽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즉 무엇이 있어요? 일을 하니까 생산성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복된 것이죠. 다른 한쪽은 뭐죠? 생산성이 없어요.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잠대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잡니다. 너무 극단적인 대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잔다. 생산성이 없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결과를 여러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건 뭐냐? 주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본문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에 주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냥 편안히 잠을 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하는 게 다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해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두 가지 대조를, 첫 번째는 뭐냐? 수고로이 일을 하는 우리의 인생의 수고로움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에 늦을 때까지. 우리 시대에 여러분 노동의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저도 오래진 않지만 한때 어떤 회사에서 근무할 때 퇴근 시간이 없었어요. 요즘에 보면 쿠팡에서 택배하시는 분들이 과로사로 많이 죽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나도 옛날에 저렇게 그 이상으로 일을 했었는데 내가 안 죽은 게 참 다행이다. 집에도 못 들어가고 청계천 그 다리 밑에서 지금 청계천 그 교각이 다 사라졌습니다만 예전에 청계천 광장이 없을 때 청계천 다리 밑에서 트럭에서 그 승합차 안에서 그냥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일하다가 거기서 자고 아침에 출근하고 아침밥도 못 먹는 날이 수도 없이 많았고 그 힘든 일을 해가는 날이 1년 가까이 저도 그런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아침부터 밤이 늦게 그 다음에 참 어떤 말이 나와요? 그렇게 고생하며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먹는 수고의 떡, 그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일하는, 정말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박수를 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대조를 하건데, 한 사람은 뭐냐? 그런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수고한 떡을 먹으며 자신의 삶을 세우는 자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삶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이 두 사람을 대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은 하나님 없는 자신의 수고와 성실만으로 삶을 경영하는 자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성취와 세움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번역이 잘못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걸 히브리어 원래 의미를 가지고도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새 번역에는 화면에 띄워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세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 여기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라고 하는 걸 여러분 1차적으로 누굴 말할까요? 솔로몬의 옛 이름 여다디야. 여다디야 뜻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드렸죠? 이 말씀은 솔로몬이 가장 자신의 삶의 중심에서 토해내고 경험했다. 왜? 자신의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자신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통해 이미 세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 이미 공급되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모든 것들이 자신의 잘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실력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느냐? 심지어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내 삶과 내 인생의 길을 세우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적으로 체험하거나 느끼지 않습니다. 사실 막연하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우리에게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우셨고 내 왕권을 세우셨고 성전을 세우고 왕궁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 역사의 중심에 솔로몬은 그걸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뭐냐? 우리의 수고로, 솔로몬이 사실 그렇죠. 자신의 수고로 이스라엘을 자기가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세웠죠. 그건 자기는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린 것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구영신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날 저녁에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수고로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동일할 것입니다. 공부를 못해도 성실하게 해라. 최선을 다해서 해라. 내가 너무 공부 1등 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다. 좋은 대학 가라고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진 시간 앞에 성실해라. 성실은 좋은 덕목입니다. 사람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성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부지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게을러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대충 살아가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시간 앞으로는 성실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내 인생을 도모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더 큽니다. 성실하지만, 부지런하지만,
세상을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연고 때문에 내 인생이 세워져서 심지어 어느 정도이냐? 내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나의 성실함이 없는, 나의 부지런함이 없는, 근면함이 없는, 나의 열심이 전혀 동원되지 않는 게 뭐예요? 잠을 자는 거잖아요. 잘 때는 아무런 생산성이 없어요. 일을 하려고 준비하는 시간이지 우리가 잠을 자면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것을 솔로몬은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 인생과 주의 공동체를 세우실 정도가 되느냐라고 하는 이 비교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턱하니 내어밀고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성실만으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동일하게 붙잡고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수고만으로 삶이 세워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성도이기를 어렴풋이 알죠. 그러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이 진정한 삶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업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맺히게 하는 열매가 참된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한 채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움으로, 내 성실함으로 기업과 유산을 만들려고 하고 열매를 맺히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세우려고 한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나누었던 그 열매, 갈라디아에서의 열매의 특징이 뭐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비밀이었습니다. 주 안의 비밀이었죠.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하는 이 풍성함의 여러분 비밀이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열매를 맺히는 삶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권면해 줍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3절, 4절을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로 이끌어 갑니다. 왜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의 수고만으로 세워지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이 진정한 삶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얘기할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놓칩니다. 뭐가? 마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결혼만 하면 다 생길 거라고 착각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부의 관계성 속에 생명의 은총과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터치하지 않으면 자녀가 안 생겨요. 그럼 뭐만 있죠? 부부가 자녀를 가지려고 하는 수고로움만 있어요. 수고만 있지 생명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솔로몬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죠. 어떤 원리가?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터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안 세워져요. 뭐만 남아요? 수고로움은 있는데 세워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생명의 잉태도 마찬가지. 결혼하면 다 자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터치를 주셔야 자녀가 생겨요. 하나님이 터치가 없으면 우리의 수고로움만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의 현재적인 자리에서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수고로움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수고의 떡을 먹으며 고생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고된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한 매 순간의 고백이 있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생명에 터치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원리를 솔로몬이 얘기하면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고와 잠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약 요한복음에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수고로움이 전혀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직장과 기업과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거죠? 일하셔서 우리의 삶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세우신다라고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솔로몬이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표준 세번역에서 뭐라고 얘기하는다고?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뭘 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이 어릴 때 경험하셨죠? 여러분이 자면서 누가 일합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일을 합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들어오시고 우리가 자면서 저 멀치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발소리를 듣습니다. 아침에도 늦게 들어오신 부모님이 우리의 먹을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엷은 귀 속에는 어머니의 도마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육신된 부모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일을 해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솔로몬 이걸 더 크게 얘기합니다. 상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잠, 쉼을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이 여러분 비밀이에요. 이 비밀, 왜 비밀이냐? 모든 성도들이 이 내 인생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연고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결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해야만 우리의 만족이 되어지는 그런 불완전함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수고의 떡만을 먹는 삶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미 충분히 수고의 떡을 먹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사실 앞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님은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물론 저는 사역을 오래 해왔고 사역적인 주관적인 오랜 경험을 통해서도 수도 없이 반복되어진 고백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 주일학교 부서라 할지라도 아기들 부서, 유초동부 애기, 코올리기 애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중고동부, 청년부, 우리가 볼 때 연약하고 철없는 아이들의 부서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수고로만 끝나고 수고의 떡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일하심만으로 됩니다. 이 고백을 합시다.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의 떡을 먹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주 안에서 주의 사랑을 받으면서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의 교회를 한 해 동안 섬겨오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 해 동안 많이 애쓰시고 힘든 걸음 속에서 걸어온 거 주님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신앙적 비밀, 복음의 비밀을 그래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주는 하나의 교회적인 경각심은 뭐죠? 우리는 교회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많이 가동하고 막 떠벌리고 시끄럽게 해야만 사람이 모이는지 알죠.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주는 하나의 영적인 가르침이 뭐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신앙적 본질만 잘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경각심과 여러분 비밀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수고로움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로움 위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 일하심을 우리가 놓친다면 그 수고는 수고의 떡으로 끝나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수고가 수고의 떡이 되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가 세움을 받는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게 성도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누려요. 어떤 교회는 그걸 누려요. 근데 어떤 성도는, 어떤 교회는 늘 수고하는데, 늘 땀을 흘리는데 아무런 세움을 받지 못해요. 아무런 세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뭐죠? 한숨이에요. 한탄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는 한 해 동안 감사하게도 그래도 우리 교회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한 걸음이라도 아니 반 걸음이라도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세워졌다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감사요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하나님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로 주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 삶을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기업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지 아니하며 자칫 잘못하면 내 수고로만 하나님 끝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안목을 더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수고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세워지며 기업이 있고 유산이 있고 열매가 있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 안에서 이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위하여 세우시는 모든 신앙적 열매와 내용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쟁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수고로움의 떡을 먹는 자리에만 있는 영혼이 없도록 살아가는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와 거룩한 가정들이 온전히 세움을 받으며 세움받은 우리의 자녀들과 세움받은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의 면류관이요 기쁨이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이 쓰임받으며 세움을 받는 아름다운 주의 권속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지킴이 헛되로다 말씀하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복됨을 온전히 경험하며 성취있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섬김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특별히 주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